오늘은 말씀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 전에 번역은 무엇으로, 지금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는 전에 번역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꼬? 지난주일의 제목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입장만 생각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자꾸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또 뭐 좋은 일 있으면, 바쁜 일 있으면 주님도 조금 미안합니다만 다음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살게 되고, 모든 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먼저 보고 그분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은 지금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무리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뭐 은혜 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막 그냥 신기해서 오기도 하고 병 고침 받으러 오기도 하고 막 그냥 우르르 사람들 저 광야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 저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구경 가세 하고 막 우르르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11장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고.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 하시죠?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 너 왜 교회 나가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너희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갑니까? 무엇 하려고 교회에 나갔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나름대로도 답변도 얘기해 봐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내 소리 들으세요, 내 간구 들으세요, 내 기도 들으세요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진짜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 말씀이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뻔하죠. 무엇을요? 세례 요한 보러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불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아주 능력 있는 말씀, 세례 베풀고 이러죠.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모양이야 하고 사람들이 호기심으로도 가기도 하고 열렬 마음으로 다가오고요. 여러분들 뭐 인기 연예인들이 영주에 어디 가나 오면 뭐 다 가보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 오면은 막 신기해서 가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인기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무슨 뭐 연예인 인기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선지자 일을 하니까 대단하다. 한번 구경 가자. 이래서 우르르 모여가 사람들 많이 가면 그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은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무슨 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뭐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같은 하나님 메시지 외치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도끼를 들어 찍어서 불에 던져오리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리라. 내게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불과 같은 심판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뚜껑뚜껑 그걸 낸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지적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는 세례 요한 보러 너희들이 갔는 줄 나는 알지.
그런데 뭐하러 갔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말은 뭐냐면, 가가지고 그 말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은혜 받고 변화된 게 뭐 있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수님 의도가 그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 예수님 말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이 따른 겁니다. 우르르 따르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다. 뭐 때문에 예수 따랐느냐? 5천명이 예수님이 배불리 주니까 그거 기분 좋아가지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 주니까 그거 재미나가지고 주님을 따랐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세워놓으면은 이 경제는 문제 아니, 경제는 해결될 거야.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 경제 기도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소소하게 자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지, 한 번 먹고 배부르는 그 물질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라고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주님 말씀을 삼아서 그랬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 재미없어. 예수 따라봐요. 뭐 별거 아니네. 떠나버려. 근데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제자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에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그래도 그 12제자는 조금 낫긴 나아요. 일반 무리보다는 나아요. 그런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 말씀들을 우르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려고 강당에 나갔더냐? 뭐 은혜 바로 간다는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아무 변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이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이 탄식이 서려 있는 거예요. 탄식이.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비유할까 하면서 주님께서는 생각을 뭐냐면 장터에, 그 당시에 골목이나 장터에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무슨 장난을 하면은 결혼놀이 또 장례식 놀이 이런 걸 해요. 어린아이들이요. 예. 그래서 장례식 놀이도 뭐 어떻게 합니까? 니는 시체해라. 나는 또 상주할게. 애들이 이런 놀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러죠. 니는 신랑이라 나는 신부해라 그러고 소꿉장난 뭐 여보 당신 뭐 이런 애들이 그런 놀이 하잖아요. 옛날에 유대의 사람들도 유대의 어린아이들 그런 놀이를 했어요. 예. 결혼놀이하고 잔치하고 말이요. 자꾸만 이런 장난감 가지고 무슨 과자를 넣고 잔치 상살에 왔다 그러면서 막 피리를 물고 춤추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도 장례식 놀이도 하거든요. 네. 애고 우는 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올고 하면 그런 놀이를 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유심히 보신 거예요. 유심히 보시고 어떤 아이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애고 그리고 누가 죽었는 뭐 장난인 줄 다 아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고, 또 잔치한다고 뭐 피리를 불고 뭐 이렇게 하면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되는데 고집 센 아이는 춤도 안 추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는 가짜다 가짜. 예. 가짜 보면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예. 저는 가끔 텔레비 드라마를 전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사극 같은 거는 보는데
요즘 텔레비 드라마 코에 재미가 없어요. 왜냐? 가짜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꾸며가지고 하는 소리, 눈물 짜고 하는 소리가 깜깜하게 없는 거야. 어린아이들에게, 고집세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장례식 놀이를 하거나 무슨 결혼식 놀이를 해도 아이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집세 있는 아이들은. 그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면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이 똑같은 거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은 장례식 놀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장례식은 슬프잖아요.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 물덩이를 외치고 이러니까 여러분 초상이지. 그 소리를 들으면 재미없지요. 초상분이지. 예수님은 잔치분이에요. 예수님 잔치분이에요. 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은 잔치야, 잔치. 안진맥이 일어나지요. 문둥이 깨끗한 받지요. 병자가 살아나지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지요. 죄인과 세리 창기되는 막 예수님 기뻐하죠. 잔치야, 잔치. 그러면은 여러분 잔치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네? 감각이 없고 감흥이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서 무감각한 시대를 주님께서 탓하시는 거예요. 무엇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자기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한 거는 여러분 아무리 소리 외쳐도요. 예? 아마 이 목사 소리도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있으면 귀를 열고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이 세례요한이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북치고 창부치고 춤을 안 추는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회개해라. 신령한 복 받는다. 죄 사함 받고 영생 천국 준다. 이러니까 이런 관심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무슨 관심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서 바로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의 어떤 관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바꿔주시고 경제적으로 확 좀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잘 되게 해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례요한이 와가도 장례식 놀이를 해도 우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와서 천국 얘기를 해도 춤추는 사람이 없으면 천국 얘기하면 춤을 춰야지 덩실덩실 좋아가지고 아무런 춤추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 얼마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비슷하다. 여러분 사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귀를 쭉 듣고 아멘 그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들 마음을 만족해 주시고 배불려 주시고
그럼 뭐 회개하고 뭐 죄인과 세리 이런 친구 되는 그런 거 말고, 예, 그런 천국 그런 거 말고, 예, 우리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예, 특별한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선민이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천국 말이에요. 예? 예?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막 그냥 복을 주는 이런 천국, 예? 그런 천국 가는 거지 무슨 뭐, 세리나 죄인의 친구나 이런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관심이 있겠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이런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관심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예수님 볼 때는, 예? 전혀 무슨 장례식 놀이라면 눈물이라도 흘리는 신중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피리 불면 즐거운 일이면 좀 춤이라도 추는 모습이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한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잘못하면 오래 하다가 보면 내성이 젖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선에 가면 그게 딱 굳어버려요. 예?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가만히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예? 항상 여러분 보온밥솥 가만히 놔두고 좀 데워주고 이래야 음식이 항상 몰랑몰랑해지고 먹기 좋은데 그냥 바깥에 딱 해놓은 채로 가만히 놔두고서 처음에는 몰랑몰랑 먹기 좋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평생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굳지 않게 말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굳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말씀해도 그때 보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어나는 게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는 거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옛날 유대 나라 사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이런 거 전부 그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내 신앙이 굳지 않도록 내 신앙이 딱 고정화되어 가지고 내성이 져서 아이고 뭐 목사가 의뢰하는 소리 예수 심판 천국 회개 뭐 의뢰하는 소리 아니야. 저런 소리는 이게 이미 내 가슴 속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교회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오늘 1시간 앉아있으면 내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응원을 다 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뭐 이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예수 믿는 말은 맞습니다. 오늘 예배 지키잖아요. 내가 적어도 기독교인 오랫도록 예수 믿음 하나님 아시죠?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실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됐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심판을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그런 상태를. 유대나라 율법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절기 잘 지켜 뭐 안식일 회당에 가 뭐 하나 부족한 것도 있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어때요? 이 말하면 됐지. 오늘 우리 새벽에도 로마서 2장 봤지. 2장 3장 보니까 유대인들의 죄책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한 거예요. 율법 백성 할례 백성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본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싹 지금 치워. 율법 안 받고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돌덩이를 들었어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 생나무 가지도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마른 가지도 잎이 피어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 아브라함 자손 무슨 율법 백성 선민사상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세요. 이거 보면 우리 신앙생활 내 위주로 귀를 기울인 귀가 그분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내 신앙 자세를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신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일평생 우리는 어쩌면 내 자신한테 속고 있을 줄 몰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다 어느 선에서 고정화되면요, 아무런 일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무슨 소리를 들려오지도 않고 내 위주로서 딱 거기서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으니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단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요한은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을 귀신 들렸다. 사도 요한은 그랬거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이분은요 음식도 뭐 광야에서 날아다니는 메뚜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 먹고, 옷은 뭐가 있어요? 그냥 가죽투로 그 하나만 있으면 뭐 사실 다 입고 이래가지고 사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은혜 있더라. 은혜 받으러 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말씀 아멘 했겠죠. 돌아와가지고 무슨 뭐예요? 아무런 은혜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흔들리는 갈대냐? 왜 주님께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다 그랬죠? 갈대는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흔들려요. 약간 미풍에도 흔들흔들 갈대입니다. 예?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세상에 딱 나가면요, 육신적인 바람에 불면 살살이 흔들립니다. 은혜 받으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세상과 환경 속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 굳게 세워져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마음이 마치 무감각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무감각한 자세에서 우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네. 구하라 주실 것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목사마저도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옛날 같지 않아요. 네. 뜨거움도 사라지고요, 열정도 사라지고 이상해요. 저도. 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이 소리가 너 소리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데 성탄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 강림을 기다리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 하실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고 도대체 감각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이걸 탄식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이름이 나와요. 여기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 벳세다, 이런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방에 주님의 그 이적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이런 이적을 행하시던 그 사람들 벌써 예수 믿고 변화받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느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쳤죠? 네? 니느웨라고 하는, 네?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예요.
예? 이스라엘의 적국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벼락 내린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저 원수 나라가 만약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요나 이게 싫은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래서. 그래 도망가다가 바다에 여러분 풍랑마다 겨우겨우 요나가 왔지요. 와가지고 가서 외쳤습니다. 외치기도 굉장히 싫어. 한마디만 딱 외쳤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도성 망한다 딱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꼴 보려고 저기 철탄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네. 시내 이제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 한마디 듣고 이스라엘 적국의 나라가 왕부터 집에 키우는 송아지까지 회개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 탄식하니까 봤지? 저 이방 나라 너 적국이라도 한마디 저 회개하는 거 너희들 봤지? 그리고 요나가 기가 막혀.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또 기적을 베풀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감각이 없는데 저 적국은 한마디 시시한 소리 한마디 해버렸는데 회개해버린다. 봤지?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가를 이제는 알 거야.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판날 되면 저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 옛날 솔로몬 때는 먼 나라에 있는 서바의 왕이 솔로몬 지혜를 드리려고 낙타에 엄청난 낙타에다가 많은 보물을 실어가지고 그 예물을 바치면서 솔로몬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온 나라 백성은 정작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겠죠. 와 주님이 참 답답하셨겠다.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기적과 은혜를 이방나라 두로 시돈에 행했으면 벌써 그 사람들에게 두로와 시돈이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 보면 나와요. 두로와 시돈은 절대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질 문명 이게 막 가득해가지고 오로지 물질밖에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적을 보고 다 회개할 거야. 그래서 그날에는 심판날에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음에 감각되고 슬퍼 얘기하면 좀 회개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좀 기쁜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래도 감각 없고 저래도 감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고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여러분 새기면서 정말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 마치고 난 뒤에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은 오늘까지 있었어요. 소돔 음란 도시 소돔 그 도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벌써 회개했을 거야. 바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24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오죽 답답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저 주일날 가면 이 목사 설교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내한테 하는 얘기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 침체되는 내성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금방 밥을 해놓은 밥처럼 언제나 내 신앙이 이런 신앙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한 주일 동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아노 반주하세요.